오늘 민수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생존입니다. 생존을 해야 그 군대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충분히 연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거룩이었고 정결이었습니다. 이제 예배와 거룩, 정결의 시간을 지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 광야의 길을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오경 모든 책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바로 이렇습니다. 출애굽기가 그랬고 레위기가 그랬습니다. 항상 한 장을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그 입의 말씀으로 모든 장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모세가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아론이 자기 뜻대로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엄밀히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간 기록이지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모세가 임의로 기록하고 임의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편의상 누가 리더냐 해서 모세가 썼다, 모세오경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간 거죠. 그래서 어제 민수기 1장도 이렇게 시작했죠.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날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했어요. 오늘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무 사건도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없어요. 조직되지 않아요. 전진하지 않아요. 어떠한 일도 성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 여기에 집중했단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말씀하신다는 자체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누구에게? 나에게. 내 인생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럼 그 말씀이 뭔데요? 그 말씀은 창조의 음성이죠. 창조의 명령이죠. 그렇다면 창조받은 나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창조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은, 살아야 하는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오늘도 정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제부터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네 부대에 각각 속한 지파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는 지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파가 그렇게 앞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군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민수기부터는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소속이 어디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어느 사단, 어느 연대, 어느 대대, 어느 중대, 어느 소대, 어느 분대냐 하는 것이 중요해져요. 이제부터 소속의 부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군대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4개의 부대로 재편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부대가 어디냐? 바로 동쪽의 부대예요.
동쪽의 부대. 12지파를 하나님은 이제부터 세 지파씩 나누십니다.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로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12지파가 함께 그 회막을 중심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3절이죠.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 즉 동쪽. 동쪽은 어디냐면 전진하는 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로 가고 있죠. 동쪽으로 진군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지파들 세 지파가 바로 제1대고 선발대고 제일 먼저 적과 맞닥뜨리는 부대입니다. 가장 강한 부대가 선발에 섭니다. 그리고 세 지파가 한 부대를 이루지만 그 중에 한 지파가 대장 지파가 됩니다. 리더가 됩니다. 그 지파가 제일 앞서서 가게 되는데 그 지파가 어디냐? 동방 해돋는 쪽에 진실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선봉에 섭니다.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2지파 가운데에서 왜 유다가 선봉입니까? 왜입니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인데 그렇다면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왜 르우벤은 선봉이 아닙니까? 둘째는 누굽니까? 시므온이죠. 셋째는 레위죠. 그런데 유다는 넷째인데 왜 넷째 아들인 유다가 선봉입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이미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들의 아버지인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49장은 바꾸어 말하면 야곱의 예언인데 그 예언대로 된 것이죠. 창세기 49장 가볼까요? 창세기 49장에서 3절에는 르우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너는 탁월하지만 49장 3절이죠. 4절로 이어집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바로 정욕이 이뤘다는 거죠. 정욕이 이뤄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다.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정욕으로 더럽힌 르우벤은 첫째 아들이지만 선봉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요.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쫓아가서 그들을 칼로 도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질이 불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둘째와 셋째지만 그들은 선봉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누굽니까? 8절이죠. 유다야 유다. 8절에 나오는 넷째 아들 유다죠.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가 선봉에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을 잡는 자, 그가 바로 선발대로 제일 앞에 일선에 서는 자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는 왕의 지팡이죠. 왕의 지팡이인 규가 지휘봉이죠.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했어요. 이 예언이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유다가 선봉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게 하는 것은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계보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인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게 하시는데 그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축복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앞날을 예언해 주는 역할을 아버지들이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유, 너 같은 게 뭐가 되겠니?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대체 오늘 정말 아침에 잠은 제대로 깼니? 너 이렇게 가서 공부는 제대로 할 수 있겠니? 너 가면 또 엉뚱한 애들이랑 어울리는 건 아니야? 너 괜히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나는 맨날 무슨 이상한 짓이나 하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나? 엄마 아빠는 나를 맨날 저렇게 봐. 좋아. 한번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해. 왜냐하면 너는 엄마 아빠 아들이 아니야. 너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아들이야.
너무 귀해. 너는 정말 하나님이 너처럼 귀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몰라. 엄마 아빠가 낳았지만 엄마 아빠는 믿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의 창조 솜씨는 날로 더 좋아지시는 것 같아. 너는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새롭게 태어난 신상이야. 네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얼굴도 잘생겼는데 보니까 심성이 훨씬 더 고와. 그리고 너는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멋져.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라고 입만 열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낙관론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자녀 삼으셨어요. 엄밀히 말해 그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운이 좋아 나를 통해 나왔지 누가 낳았어도 훌륭한 자녀고 누가 낳았어도 굉장한 자녀예요. 그 자녀를 운이 좋아 내가 낳은 거예요. 그 자녀는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자녀를 축복해야 되고 그 자녀가 자라나갈 앞날을 복을 빌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나의 의무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가 어떻게 해요? 기분 좋을 때는 자녀에게 축복을 하고요. 기분 나쁘면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녀는 내 기분에 따라서 축복을 하거나 저주를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구원한 존재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목숨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구원하셨고 그들은 결국 천국까지 가게 될 영원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굉장한 분들을 맞이하고 사는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자들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보다 20년, 30년, 40년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으로 그들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 더 많은 날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날들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음 세대의 선봉으로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말해주고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의 희망입니다. 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으로 소중한 보물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 소개하지 마세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그 아이가 어느 학교 다니면 뭐 그대로 됩니까? 그 아이가 뭘 잘하는지 뭐 상을 받았는지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아이고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가실 위대한 존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아이를 소개할 때 그 아이가 잘하는 것만 소개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 몇 등 했는지 몇 등급인지 소개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잘하는 과목을 소개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우리 가정에 있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큰 기쁨의 아이라고 자랑해 보세요. 그럼 그 아이들이 자부심을 느낍니다. 중요한 건 아까 포인트 뭐라고요? 이름을 불러주라고요. 네, 다른 사람에게 우리 아이를 소개할 때 우리 집 큰애예요. 우리 집 둘째예요 라고 하지 마시고 이 아이는 우리 집 민재입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의 장남이고 아주 우리 집에 주신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의 둘째인 민서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귀한 아이입니다. 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건 그 아이의 자부심을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정말 큰 기쁨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도요. 이 선봉에서는 유다 지파에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보세요.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라고 이름을 알려주고 계세요. 나손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지휘관으로 세웠나?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군법에 능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앞세웠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가 선봉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그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선봉에서 싸우겠습니까? 병법? 아니요. 칼 휘두르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파가 섭니까? 5절에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그랬습니다. 그의 지휘관은 느다넬이다. 7절에 스불론 지파라 그의 지휘관은 엘리압이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제일 동쪽에서는 선봉에서는 지파가 어디라고요?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왜 이사갈, 스불론은 왜 끼웠을까요? 이들은 다 레아의 자손이죠. 레아가 낳은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아가 낳은 사람들, 친한 백성들끼리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성향도 존중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레아가 낳은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을 묶어서 동족의 지파를 삼으셨는데, 자, 보세요. 그 중에서도 이사갈 지파의 지휘관은 느다니 엘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름의 뜻을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 이름에 들어간 특징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지금 리더가 되었어요. 게다가 7절에 스불론 지파의 지휘관 누구예요? 엘리압이죠. 엘이에요. 엘이 나오면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자구나. 그리고 압이 나오죠. 압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엘리압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인물을 보실 때, 구약의 인물을 볼 때 다른 건 몰라도 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섬기는구나. 그리고 압은 아버지구나. 아버지라는 고백이구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남쪽의 르우벤 군대의 진영이 나오거든요. 르우벤 군대. 자, 여기에는 지휘관이 누구냐? 엘리술이에요. 엘리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12절에 시므온 지파 나오죠. 시므온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은 슬루미엘이에요. 슬루미엘. 역시 표시해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갓 자손의 지파 누구예요?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엘이죠. 또 엘리아삽, 나왔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중앙에 있다. 그러니까 중앙에는 회막이고, 그 다음에 18절에 서쪽에 에브라임 군대가 나오죠. 그때 지휘관 누구예요? 엘리사마. 보이세요? 엘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게다가 20절에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지휘관의 이름은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죠. 그리고 22절에 베냐민 지파 지휘관은 아비담. 아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빠라고 그랬죠. 아버지. 내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나왔고 25절에 북쪽에는 단 군대, 단 지파 나왔죠. 단 지파 지휘관은 아히에셀. 아히는 형제예요. 형제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이름이 믿음의 이름이죠. 형제. 하나님의 형제다. 하나님의 형제 삼으셨다. 27절에 아셀 지파 나오고 그 지휘관 이름은 바기엘. 엘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29절 납달리 지파인데 납달리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은 아히라. 아히는 역시 형제. 아히는 형제고, 그 다음에 쭉 지내서 이상은 32절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10명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각 지파마다 지휘관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지휘관의 이름들에 정확히 들어있는 뜻이 뭐예요? 제일 많은 이름은 엘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지파의 지휘관들이 되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12명의 지휘관 중에서 9명 이름에 엘이라고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어요? 아비.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어요. 아히, 형제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2명 전원이 다 하나님을 잘 믿도록 이름이 지어졌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형제로 살아가든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그리고 게다가 선봉에선 유다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은 나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 예언자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자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됩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비록 여러분 이름은 다 지었으니까 이름은 못 바꾸잖아요. 이름은 못 바꾸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원래 이름은 베드로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이란 뜻은 뭡니까? 시몬? 들으심이죠. 시므온이라고 하는 시므온.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아들이 야곱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레아가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고 자기 동생 라헬과 경쟁하면서 봐라 아들이다. 르우벤은 아들이거든요. 봐라 아들이다. 르우벤. 좋아했죠. 둘째를 낳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시므온이다 그랬어요. 시므온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들으심이라는 뜻인데 그 들으심이란 시몬이 나중에 뭐로 바뀌어요? 베드로로 바뀌죠. 하나님이 그를 반석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 두터운 반석, 든든한 반석, 베드로로 바꿔요. 누가 바꿔줬어요? 예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 베드로가 됐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가 어딜 봐서 베드로입니까? 어딜 봐서요? 성격도 급하죠. 그냥 고기 잡는 어부, 그물 던지는 집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맨날 흥분하게 좋아하고 예수님 잡으러 온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질 않나. 자기는 예수님 안 버릴 거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다가 자기가 먼저 다굴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하지 않나. 정말 베드로는요, 어디를 봐도 반석이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반석이라고 불러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의 신앙 고백을 칭찬해 주시면서 그는 진짜 바뀌죠. 그래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수제자가 되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베드로 하면 믿음의 상징으로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성품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름은 성경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요. 시몬은 베드로가 됩니다. 이름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녀를 불러줄 때 뭐라고 불러야겠습니까? 야, 너는 집도 안 나가냐? 넌 가출도 안 하냐?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넌 대체 누굴 닮았냐? 넌 아버지 니에비 닮았지?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떨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아이들이 학교 갈 때에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직장 갈 때에도 말해주세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군대 갈 때도 말해주세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유학 갈 때도 말해주세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장가가고 시집 갈 때도 말해주세요. 아이 낳으러 갈 때도 말해주세요. 그 아이가 시험 보러 갈 때도 말해주세요. 그 부모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크게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선봉에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줄 때 그들이 우리의 대를 이어서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정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악한 세력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이름에 깃발을 꽂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병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우리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수기는 광야의 기록인데 이 광야를 걸어나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하여 주십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선봉에 서는 저희들 유다 지파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정병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선두에 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며 인정하며 응원하며 지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날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오직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선두에 서서 믿음으로 싸우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